우리 43절에도 보니까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나다나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냐면 자기 형 시몬에게로 달려가서, 즉 베드로한테 달려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베드로가 잘 안 믿겠잖아요. 그러니까 와봐. 한 번만 와봐.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대를 만들 때 안드레 전도대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이 바울 전도대하고는 달라요. 바울 전도대는 말 그대로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헬라 철학자들 앞에 놓고 이 논리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 철학자를 굴복시키고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다가 실패했죠. 왜냐하면 전도는 성령이 역사해야지 학문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 전도대는 물론 나중에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순회 전도자니까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교회 세우고 떠나고 그러한 그 전도자였지만은 이 안드레는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기가 설명하려고 안 해요. 그냥 봤다, 와봐, 한 번만 와봐. 이게 안드레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드레 전도대에서는 전도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자랑하게 시켜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가 좋은데 일단 와봐. 설명 좀 해봐. 와보면 된다니까. 그냥 와보라가 전도의 모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봐. 한 번만 설교를 들어봐. 뭔데? 한 번만 와보라니까. 내가 두 번 오라는 거 아니잖아. 한 번도 못 와? 이렇게 사람들이 호기심을 팍 가져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얼마나 좋은데? 와보면 알아. 와보면 알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찬양대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사람들에게요, 호기심을 갖게 하고 궁금하게 하고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전도하는 게 안드레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 오면은 이제 교회가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겠죠. 안내에서부터. 어쩌면 이렇게 나를 이게 뜨겁게 환영해주고 모든 걸 보니 다 감동되는 거예요. 이래서 와보라고 그랬구나. 그렇게 감동을 주게 교회가 만들어야 되겠죠. 자랑스러운 일이 많도록. 그동안 우리 두레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이유는 뭐 때문에 성장했습니까? 전도 어떻게 했나요? 그냥 테이프 돌리면 되지 않았습니까? 와봐. 그래서 한 번 왔더니 그냥 그 예배에 폭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오는 거죠. 그냥 전도가 너무 쉬웠을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왔는데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은혜로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 봐요. 두 번 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조건 전도할 게 아니라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은 첫 번부터 감동을 줘서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그게 교회 성장의 지름길이거든요.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도하는 방법이 와보라예요. 와보라.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와봐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근데 오늘 빌립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첫 번째 반응이 증거예요. 증거. 근데 누구한테 달려갔느냐? 45절. 누구한테 갔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면서 이게 증거죠.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그럴 일은 없을걸? 그랬더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봐. 내가 메시아 만났는데 에이 그런 소리 마. 한 번만 와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와봐. 이게 전도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전도법입니다. 만난 사람들의 전도법. 옛날 시골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서울을 설명할 때 더 자세하고 말이 긴 사람이 안 갔다 온 사람이래요. 서울 갔다 온 사람은 말이 간단하더래요. 뭐라고 하느냐? 나 봤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보고 왔으니까. 그런데 안 본 사람들은 내가 서울을 갔는데 하면서 한강다리부터 시작해갖고요. 남산 시작하고 별의별 그냥 설명을 길어요. 너무 자세하고 논리적이고. 그 사람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왔는데 뭐 말이 많아. 그리고 더 할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가봐. 그러면 끝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번 본 사람들은 그냥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한 번만 보고 오든지 지옥을 한 번 보고 온다고 해봅시다. 한 5분이라도 이 자리에서. 아니면 그건 그만두고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하나님 음성을 여기서 한 번만 딱 한마디만 듣는다고 해봐요. 요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아마 당장 간증자로 나설 겁니다. 당장 내가 기도하다가 그날 새벽이었지 몇 시에 설교 끝나고 주여 하니까 하늘이 열리는데 하면서 자기가 보고 온 얘기 가서 그냥 막 당장 증인으로 나설 거예요. 증인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느냐? 46절에서 읽었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사렛 동네 내가 너무도 잘 알아. 그런 동네에서 인류가 기다리는 그러한 메시아,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기다렸던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그런 동네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이 도대체 어떤 동네길래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전체 지도 가운데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가.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좀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무시당하는 동네예요. 북쪽 중에서도 근데 그래서 이방인 갈릴리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방인 갈릴리.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에 가까운 갈릴리 사람들. 이방 땅 북쪽에 갈릴리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저 갈릴리 사람입니다 하면은 일단 한번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런 동네예요, 그 마을이.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나사렛은 가장 북쪽에 위치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방 문화, 이방색이 가장 많이 들어온 유대인 같지 않은 그런 동네. 죄도 가장 많이 짓고 사람 살기도 날씨가 안 좋아서 아주 후덥지근하고 사시사철.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은 나사렛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동네인데 돈이 없어서 그 동네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어 이사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동네 모여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범죄인들을 귀양 보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감옥 같은 거 이런 데는 멀리 귀양을 보냈잖아요. 섬이나 아니면 강원도 영월 깊은 곳에 귀양을 보냈죠. 사람 살기 어려운 곳에. 이스라엘은 귀양 보낼 때 나사렛 동네로 보내버렸어요. 그쪽으로. 거기 사람 살기 어려운 데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귀양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범죄인들이 많이 죄를 저지르고 쫓겨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날만 어두우면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을 만큼 범죄가 많고 이방 문화가 많고 그래서 나사렛 동네 하면은 거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근데 그 동네에 누가 살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동네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지요. 어려서부터. 그 동네를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고 그 천대받는 동네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툭하면 어젯밤에도 강도들이 집에 쳐들어와 물건을 뺏어갔다, 또는 지나가는 아가씨를 붙잡아다가 강도들이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소문들이 파다하니까 해만 지면 움직일 수 없는,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러한 또 우범지대가 바로 그런 지대예요.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살고 있어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왜? 나사렛 동네니까요. 거기가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있죠. 이 바돌로메나 나다나엘이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 나중에 제자가 되는데, 나다나엘이 안 믿는 겁니다. 그런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거부하면 빌립이 가자 그럴 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에이, 그런 소리만, 그런 동네는 메시아가 나올 동네가 아니야. 그리고서 가자 그래도 안 가야 오라요. 그런데 난 안 믿어,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어 하면서 빌립을 따라가는 거예요. 투덜투덜 대면서도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 믿음이란 뭔가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잘 들으십시오,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설령 의심투성이라서 그럴 리가 없는데,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예수 아닐 거야, 그러면서도 몸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요. 점점점 가까이 가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말만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좋은 일만 있던가요? 가슴 아픈 일 많아요. 자녀를 통해서도, 사업을 통해서도, 또 몸 건강, 질병을 통해서도 어려운 일들 많거든요. 정말 불평투성이 할 게 많아요. 그러면 예수를 버려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가까이 오죠?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때 주님 따라가고,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면은 다 도망갔을 겁니다.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아프고 시험 들고 이런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새벽 기도 나오고 더 기도하고, 시험 들수록 더 주님께 가까워서, 이게 전부가 다 뭡니까?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시험 들었다, 힘들다, 어렵다, 투덜투덜 대면서도 몸은 주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다. 큰아들에게 농장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내 아버님 하고 대답은 그냥 꿀떡같이 했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너 농장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나 바빠요, 안 갈래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아빠 말에 거역해서. 그래서 농장에 슬그머니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 둘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옳으냐? 예수님은 둘째를 말하는 거예요. 투덜투덜 대면서도 행동으로 보여줘서 가서 일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처음에는 싫어요, 안 할래요 하는데 보니까 몸뚱아리는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은 내 아버님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행동하지 않고 쏙쏙 빠지고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야고보서 주제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러한 것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저돌적인 믿음인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원망 불평이 나오더라도요, 교회 생활은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고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뭐 앞뒤 재고 이것저것 생각해서 머뭇거리고 나 안 할 거야, 나 안 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일로 주의 일 안 하면은 교회 일 집어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냄새난다, 오지 마라, 12년 동안 병든 여인, 감히 네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오냐, 제자들이 막았을 겁니다. 옆에서 경호한답시고. 그런데도 이 여인은 기필코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비난을 무릅쓰고 가까이 더 가까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말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네가 감히 누구 옷을 만지냐, 나무랬나요? 이 병든 자가 냄새나는 여인이 감히 유대 남자의 옷을 만져? 혼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칭찬을 했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난 기필코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 옷 붙잡겠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돌적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었다면 뭐 옷 잡는다고 낫겠나? 그러면은 그 비난을 무릅쓰고 옷을 잡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낫지도 않고 뭐 때문에 잡습니까? 잡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믿어, 붙잡으면 나을 거야, 그런데도 안 가면,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중풍병 앓는 친구, 중풍병 앓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나을 줄 알고 가려고 했는데 뭐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친구 4명이 들것에 글을 달아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렸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무례하게 남의 재산에 손상을 끼치다니, 감히 예수님 앞에 이런 짓 하다니, 이 먼지나게 이게 무슨 일이냐? 주님이 혼냈나요? 아닙니다. 그 친구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내 친구를 구원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게 믿음입니다.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아니 남의 집 지붕을 뚫더라도 예수님께만 가면 얘가 낫겠다. 그리고 모든 손해배상은 우리가 하겠다. 나중에 집 고쳐주면 될 거 아니냐. 얘만 고쳐준다면. 그런데 주님께로 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기적이 안 일어나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6.11 한영원 초청 전도주일 아닙니까? 전도한다, 주님 사역을 감당한다, 이게 날마다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나 또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당장 여기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이게 주님 일입니다. 시험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평탄한 길만 열어주겠지, 어떻게 신앙생활이 100% 평탄한 대로만 갑니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떠보면 주님께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인데도 눈 떠보면 한 발짝 더 간 거예요. 점점점 죽게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갔지 멀어지지 않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믿음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의심이 있고 회의가 있고 낙심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까이가 계속 엎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자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 왜 가슴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와 엎드리는 이 믿음을 보시옵시고, 빌립에게 주셨던 축복,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오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